2024년 우리 표현대요. 시험이 기회입니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성장할 시험의 기회죠.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은 알아가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서의 시험입니다. 풀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겁니까? 질문.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다. 그럼 2번 질문.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난 뭘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질문. 네가 모르지만 나는 다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5년을 걸어가고 10년을 걸어가고 30년을 걸어가고 평생을 하나님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인생은 풀어야 될 질문들을 풀게 될 때,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한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한계 없는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연합하듯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천국 가면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 한 애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애가 엄마한테, 이제 제 아내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천국 가면 뭐해? 천국은 어떤 것이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설명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만 계속 드리게 돼. 예배하는 곳이 영원히 예배해.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또 그래서 한심을 예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 천국의 예배를 맛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몰랐던 길을 보게 될 때, 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감격이 있죠. 그러나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 감격 말고 또 세상살이 걱정, 내 삶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영원히 드려질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또한 그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이 몸은 육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입으셨던 그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청,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수건으로 뭔가 가려진 듯 그게 아니라 온전히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예수님 그분으로 임재로 가득, 어느 빈 곳 하나 죄로 말미암아 혹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혀져 있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환한 영광 중에 환한 임재 속에 드려질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과는 다른 완성된 차원이지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실 때 야 하나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 우리 생각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자신을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알아갈 기회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갈 기회, 그 시험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으니 인생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은 풀어야 할 시험을 풀어나갈 때, 시험으로서 인생을 풀어나갈 때 인생이 안전할 뿐 아니라 인생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퀘스천, 질문처럼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실 때 우리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한 인생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지만 만약 인생이라는 시험을 풀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문제를, 하나님을, 또 내 인생을, 내 걸어가는 길을 풀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없진 않아요. 어떻게 먹을 거야? 어떻게 마실 거야? 어떻게 입을 거야?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 결국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인생 자체가 나한테 도전하고, 인생 자체가 나한테 유혹이 되고, 인생 자체가 나에게 미혹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또한 인생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시험을 풀지 않으면 잘못되고 엉뚱한 시험을 치르면 인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직업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업이 아닌데, 지금 그 인생, 그 삶이 그 순간에 그렇게 사라질 게 아닌데 잘못된 시험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업이 잘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직업이 잘 감당이 되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또한 감당되는 직업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는 문화적 사명, 즉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할 역할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내가 하는 역할, 누군가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인류 사회가 공헌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순간 문화적 사명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지만 이제 복음적 사명이 필요해요. 지옥 가게 됐어요. 인생길, 걸어가는 길, 문화적 사명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복음적 사명,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채 지옥 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문화적 사명, 내 직업과 일터가 감당되어지면서 또한 그 영향력으로 복음적 사명,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풀어야 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문제를 푸는 건데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갈 날이 있겠지. 내 직업 20년 30년 충실히 하고 은퇴하면 내 그때부터 목사인데 그때부터 교회 부흥하고 선교, 그 마음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근데 그때부터 성경 읽는 법, 기도하는 법,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세우는 법, 그때부터 배워야 돼요. 제 주변에 55세, 60세 이렇게 은퇴하시고 신학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은 반응. 전도사님, 목사님은 누가 젊었을 때 가르쳐줘서 그 한 길 걸어왔냐고. 자기 인생길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직업에 붙들려 살고 인생에 붙들려 살다가 내가 좀 안정적이고 내가 좀 살만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틀려. 인생에 그런 때는 없습니다. 오늘 내 직업이든 내 사업이든 내 일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제일 좋은 길, 제일 완전한 길, 제일 나를 위해 행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내 직업이고 내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즐거운 거지. 그런데 지금 직업이, 사업이 행복하지 않다면요, 물론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를 거기 부르신 거예요. 그 직업의 자리에 부르신 거고 그 일터에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명, 땅을 경작하고 열매로 또 다른 땅을 차지하고 그 열매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직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럼 좀 하나님 앞에 달려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직업이, 이 일이 아닌데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건가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라지는. 그러다 보니 은퇴할 날만 고대하고 있어요. 은퇴할 날. 은퇴할 날만 손꼽아서 이 뭐 군대 제대 날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그 시험을 풀지 않으니 내가 그 직업이라는 것에 일터에 시험 당하고 있는 거죠. 걸려 넘어진 것이죠.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엉뚱하고 잘못된 문제 붙들고 인생이 허비되고,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섯 번째, 죄로 인해 인생이라는 시험을 피하거나 잘못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궁극적인 시험을 피하거나 잘못된 시험에 빠져버린 것. 그런데 일곱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올바른 시험, 즉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험을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연절이죠. 10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인생이라는 시험에 당하고 있어 쓰러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한 것인데, 그래서 지친 것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과 올바른 시험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지 않고 당하는 시험에 빠져 거기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잘못된 시험, 그 목표, 그 방향, 그 길이 아닌데 그 목표, 그 방향, 그 길 붙들고 살아가. 감당되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왜?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 길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길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인 정말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인생이라는 시험을 자꾸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꾸 원하는 답만 구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장정만 거의 7, 8천 명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난리가 났어요. 무리들이 와, 예수님이면 이거 대단하다. 그래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명 무리 신드롬.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말씀까지 주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물이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는 깨끗해지지 않으면서 더 담겨지길 원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깨끗하지 않으면 담겨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무리신앙, 무리신드롬에 갇힌 신앙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 결국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말고는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담겨진다 했는데 자기가 깨끗해지듯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더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담겨진 것이 없이 자꾸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시험은 풀지 않으면서 답만 요구하니까 그 답이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꿈과 비전을 발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땅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누가 먹여주나? 이 일이라도 안 하면 내 자식도 누가 건사하나? 그 자식들한테도 그것만 물려줘요. 땅만 열심히 보라고. 시간 되면 빨리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아니, 그 자녀들의 자기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으니 빨리 나가 일하라고, 빨리 나가 일하라고 뭔가 기회를 주고 자기를 살펴볼 기도의 시간을 주고 함께 고민하자 그러고 함께 시도하자 그러고 함께 하나님은 나를 구하자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내몹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떤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담겨보지 않은 채 더러운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이 나타나도 그 무리들은 단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길에서의 기적이 아니면 그 기적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따른 주님의 길이 아니면 나는 무리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저 먹고 배부르기만 하려고 하지 다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또한 이 무리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부터 만족시켜주고 나부터 복을 주고 나에게 먼저 기적을 주고 나에게 먼저 능력을 주고 나에게 먼저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주면 내가 섬기겠다. 그럼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고 능력을 주면 그래서 이제 섬기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또 복이 필요하고 또 능력이 필요하면 섬기는 거 내려놓고 또 복부터 주고 기적부터 보여주고 능력부터 보여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느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무리 신드롬과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지금 그 길, 그걸 지금 다루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뭔가 해결점을 찾고 있고 이제 꿈과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 해결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답이 잘 안 나타나고 해결이 잘 안 나타나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 아닙니까?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지금 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실 텐데, 그래서 뭔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러시면 인내하면 되는데, 기도조차 안 되는 거는 지금 뭔가 풀어져야 되고 해결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조차 안 되는 거는 이미 잘못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풀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까지 은혜로 왔지만 하나님 내일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 더 좋은 길로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한바지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라 하시면 내일이라도 떠날 것처럼, 그러나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20년, 30년, 40년 걸어왔다 해도 오늘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국 한 걸음보다 못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자를 낫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 왜? 오늘부터 걸어갈 믿음의 역사를 위해 그 모든 것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해도 오늘 나에게 나타날 성령의 역사는 어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회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명의 일을 여기서 감당해도 주님 오늘도 감당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자 하십니까? 근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는 매일 기도되었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교회 만 10년이 지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매주 그런데도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건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목사님 40년 모셔놓으니까 10년은 목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새 목사인 거야. 정말 여러분 능력이에요. 감사한데, 신선하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신선하게 안 보입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흰머리가 늘어나고 정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 있죠. 무모하게 보이는 도전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귀하게. 근데 이제 세월 지나면 지나니까 뭘 도전한다는 게, 더군다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저만큼 도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거기 딱 들어가면 가지고 어떤 아젠다도 내려놓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 갖다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어떻게든 관절시키고, 그 관절시키려고 장로님 한 분 한 분 전화하면서 달래고 얼래고 선물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 선물을 보내면 잊지 마시고 내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선물 못 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시험을 풀어야 될 걸 안 풀어 당하는 자리에서 쓰러졌던 혹은 잘못된 시험이든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보면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확인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풀어야 될 시험을 풀지 못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당한 시험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회가 될 거니까,
잘못된 목표,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에서 헤매고 쓰러지고 낭비되고 허비돼도, 그래서 거기서도 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저 문제가 없는 듯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걸어왔던 길이면 하나님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 살아와 넘어진 자리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기쁘게 이길 만큼 그 믿음이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은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에서 시험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한 시험에서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려 하는 거죠. 풀어나가려는 거죠. 하나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꿈꾸면 될까요? 무엇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불신의 시간들, 의심의 시간들 다 하나님께서 지나왔고 오늘 이 자리 예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죄인임을 알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으니 그 반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궁금한 거는 그 믿음이 내가 제 가운데 시험당하여 쓰러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겨자씨밖에 되지 않아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든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능력일까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 개척교회 상황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봤죠.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봤죠. 신앙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딱 뭔가 신앙적인 능력으로 내가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정신을 차렸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 통해 배웠거든요. 삶이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나는 모르는데 난 내 길을 가야 돼. 내 미래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 근데 가야 돼. 그렇다고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이 있는데 안 사라지고 가만히 있다가 길이 나타나 걸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 사라지지가 않아. 가야 돼요. 몰라도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했죠. 하나님, 앞으로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안 주면 나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차이가 있어.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바짝 엎드려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전력 질주했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게 길이 막 열려. 참고로 저는 학비 달라 기도 안 해봤어요. 왜? 안 주시면 끝. 그럼 뭐하러 기도해? 내가 답답하나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지. 학비는 달라고도 심지어 제가 걸어가는 길에 배우자를 만날 것에 대해서 염려도 안 했어요. 딱 보고 괜찮은 자매 있으면 기도해보고 가서 다 도전해보고 아니라 그럼 니도 취하라 나도 취하라 나는 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럼 누굴지 모르는 것뿐이지 꼭 그 사람이어야 되나? 나는 그리고 제가 딱 도전했는데 참고로 도전했는데 저를 싫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왜 웃으시나? 이걸 내가 좀 이렇게 중고를 될 수도 없고 나름 괜찮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기 딸들이 싫다더만.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자매를 만날 때도 딱 기도해보고 딱 가서 한번 교제하실까요? 그런데 한 자매가 까칠하더라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답을 안 줘.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은 막 계속 들떠서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자매를 대한 내 마음이 잘못된 거면 제 마음을 닫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매가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모르면 저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난 넉 달 정도 인내해볼래 했더니 아이고 세상 2달 만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한밭제일교회 사모 됐잖아요. 물론 은혜죠. 은혜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뭘까요? 그게 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나 누구를 만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그 믿음으로 감당되어져야 할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아보면요 삶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내 능력으로 사라졌던 삶 재밌습니까? 괜찮습니까? 물론 그것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의 기회는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렸다 해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게 하는데 그 은혜 없이 여러분 사니까 삶이 괜찮습니까? 지긋지긋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그래서 제가 던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확률이 없는 게 없을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것도 내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게 그걸요 하루 이틀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 달, 2달,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나한테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뭘까요? 그래 딱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유학.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 유학 갔을 때도 주머니에 돈 300불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11년 동안 누구한테 손 한 번 내밀어 돈 꾸지 않게 하시고 자식 셋이나 놓게 하시고 대학원도 2군데나 졸업하게 하시고 한밭제일교회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만약 그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뒤돌아보면 제가 2가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첫 번째는 안 도와주시면 안 간다, 왜 그랬을까? 정말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2번째는 도대체 나에게 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는 뭐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걸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많은 은혜 종류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전수와 매일매일 드려졌던 가정예배.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우리 작년 연절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고 들려졌던 것이 때가 되니까 저에게 제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때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의 그런 맛을 보는 게 너무, 그게 난 제일 행복해.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시잖아요. 입시가 기회일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 의지하면 인생은 수많은 기회들이 열려지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라가 이제 미국 대학을 갔는데 CCC 대학생 선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학년이 됐는데 순장이 됐어요. 순장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2학년짜리가 이제 순원들을 3명을 이제 보살피는데, 아유, 근데 아빠 3명밖에 없는데 내까지 4명인데 100% 출석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심지어 아이스 스케이팅 타러 가더라도 1명이 온다 했다가 안 와가지고 100% 출석이 안 되냐고. 아빠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근데 한마디 해줬죠. 나는 어떻겠니? 나는 인내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가정예배를 저희들이 매주일 드려요. 월요일날 아침에 미국에는 주일이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이제 순원들한테 아빠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 묵상했던 걸 적었다가 그걸 한번 나눴던 거예요. 나눴더니 그 순원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려는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와, 아빠가 가르쳐줬던 걸 내가 전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잘 듣,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빠 거라고 분명히 인용을 했냐? 했더니 에이, 그거 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내 아빠 거 내게 어딨냐고. 그래, 다음부터는 아빠는 글 하나 쓰면 전부 다 인용 밑에 다 붙여. 니 고소당한다 그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야고보서를 묵상한 게 있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야고보서 묵상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다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읽고 그 1장에 해당된 묵상 내용이 한 15장 정도 되는데 그걸 제 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묵상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아빠 야고보서 1장만 묵상하는데도 2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지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노트에 빼곡히 그 말씀이 막 묵상되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 야, 2시간 간 줄 몰랐다고 저한테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아내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수님 음성이 식별되고 예수님 음성이 분별되면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나는 성도들 있을 때마다 제가 꼭 병문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또 치료해 주시되 이 낮아졌을 때, 이 겸손할 때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제가 위로받고 옵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지금 여전히 질병은 치료 중이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목사한테 하는 말이, 지난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한 빛 가운데 자기를 만져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도 고백하셨어요. 병 없이 평안한 것보다 질병 걸려 음성 듣는 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들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에서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시험이 없는 삶,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시험이 없어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와 함께하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 시험이 없지 않아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가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정말 풀고 있는 시험인가 당하는 시험인가? 정말 하나님, 그분 근본적인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내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 오늘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질질 끌려가듯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 풀고자 하시는 문제, 보고자 하시는 거, 듣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믿어지게 하시는 거, 순종하게 하시는 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권세가 있을까?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안 걸어가 봤지만 걸어가야 될 길. 또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 모든 교회들,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전 이후 다 포함해서 그 어떤 교회도 꿈꿔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흥분에 미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걸어갈 그 길, 그 길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내 가정과 내 일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도할 건 뭡니까? 그러나 이전에 내가 못 해봤던 거, 이전에 내가 드려보지 못했던 거, 이전에 내가 헌신해 보지 못했던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보지 못했던 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저 인생에 파묻혀가지고 당하는 줄도 모르고, 혹은 잘못된 것 붙들고 이거 이루어달라, 이거 이루어달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기, 믿음으로 걸어갈기, 믿음으로 걸어갈기. 제가 2024년부터는 설교도 짧게, 소리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제가 올라가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여러분, 2024년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당연히 당하는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정답을 맛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